오늘 본문 21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패망하게 하여 다시 잊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로 나라에 대해서 재앙이 임할 것이다. 그 제목을 재앙과 저주 막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 그런 말씀으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재앙과 저주 막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 지난주간 강단 말씀은 근원적인 축복의 교회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교회의 축복을 회복해야 된다. 그리고 교회의 축복을 현장화시켜야 된다. 마지막으로 교회에 세계화시켜야 된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제 피지에서 오신 네 분의 현지 목사님과 또 피지 선교사님 부부가 같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함께 또 은혜 받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여러 가지 또 부족하고 불편한 점 많을 텐데 한국에 오면 피지하고 일단 날씨가 달라요. 거기는 여름 날씨인데 여기는 겨울 날씨거든요. 그 피지는 한겨울이라도 뭐 10도 이상이에요. 항상 가을 날씨 이상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니까 막 영하 15도 10도 나가죠. 또 와서 보니까 눈도 있죠. 피지에는 눈이 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눈 자체를 구경할 수 없는 거예요. 한국에 와서 이제 눈을 구경하니까 어떻겠어. 이렇게 신기하죠. 막 눈 뭉쳐갖고 막 던지기도 하고 서로. 그게 바로 춥겠죠. 그러니까 와서 얼마나 추웠을까. 굉장히 추우셨을 것 같아요. 우리도 추운데 얼마나 춥겠습니까? 그 여름 도시에서 있다가 겨울에 와서 아예 눈이 있고 얼음이 있고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이제 뭐 거의 이제 다 끝날 때쯤 됐는데 오늘 찰리 목사님은 오늘 오후에 가시고 또 나머지 세 분 목사님은 모레 가십니다. 그 전에 이제 마무리로 이제 우리 교회에서 마지막 훈련 받고 가시게 됩니다. 근데 또 하나 이제 불편한 사항은 우리 교회 딱 보면 자막이 나오면 좀 영어로 떠야 되잖아. 이렇게 영어로 안 뜨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찬송해도 찬송가 한국말로 나오니까 볼 수가 있습니까? 또 뭐 주보 봐도 주보 다 또 영어로 순서가 돼 있어야지. 그래서 지난주에 강단 메시지의 세 번째 바로 교회 축복을 세계화 시켜라는데 세계화가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 세계화가 돼야 되는데 다음에는 아예 이렇게 주보도 좀 영어로 같이 만들고 또 이제는 이게 자막에 뜨는 것도 영어로 좀 같이 뜨고 해서 좀 세계화가 돼 갖고서 어느 나라에서 와서도 이렇게 같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찬송도 좀 같이 또 영어로 뜨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굉장히 불편하시겠다. 그래서 굉장히 죄송스럽습니다. 그래도 하나 은혜는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 그래도 우리 허원자 사모님이 통역해 주셔서 참 감사하죠. 이렇게. 그래서 오늘 제목이 재앙과 저주 막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 우리나라는 5,000년 동안의 우상숭배 국가였습니다. 무속 국가였어요. 굉장히 뭔가 이렇게 제사 지내고 막 우상숭배하고 샤머니즘 그런 국가였어요. 그러니까는 보이지 않게 엄청난 영적 문제로 시달리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복음 들어온 지가 뭐 한 100년 좀 넘었잖아요. 한 200년도 안 됐어요. 이렇게 뭐 100년 조금 넘었는데 그때부터 우리나라에 이제 복음이 들어오고 빛이 비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셨냐? 100년 사이에 굉장히 축복하셔서 이제는 선진국 대열에 갔어요. 그 전에는 가장 채빈 국가였습니다. 전쟁도 막 겪었죠. 또 저 일본으로부터 또 수탈도 당했죠. 굉장히 고통받은 나라인데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축복하셔서 이제는 세계 선교하는 국가로 삼아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냐. 복음 갖고 있으면 모든 재앙과 저주가 무너지는 것이다. 오히려 다른 재앙과 저주 속에서 그들을 건져내는 것이다. 재앙과 저주 막는 비밀이 바로 복음이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두로라는 나라세요. 두로는 이스라엘의 옆에 있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의 서쪽 방향으로 가면 지중해가 있거든요. 그 지중해에서 약간 좀 북쪽으로 올라가면
그 해변 국가에 두로라는 나라가 있어요. 오늘 두로 나라가 재앙받을 것이다. 그거에 대한 예언된 나라입니다. 예언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 두로는 이제 그 해변 국가다 보니까 무역을 통해서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돈이 많지요. 좀 잘 살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자꾸 넘본 겁니다. 자꾸 침략을 한 거예요. 게다가 이제는 그 침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꾀를 썼는데 어떻게 했냐면 그 해변 국가인데 그 안에 섬이 있잖아요. 나라마다 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제일 좋은 섬에다가 아예 요새를 만들었어요. 성을 만들고 거기다가 나라를 튼튼하게 세운 겁니다. 해변 가까운데 섬이 있는데 그 섬 안에 나라가 딱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이제 함부로 이제는 침범할 수가 없죠. 안전한 요새가 된 겁니다. 두로 나라가 이제는 하나의 섬이지만 이제 튼튼한 나라가 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뭔가 안정이 되다 보니까 특히 섬나라든지 해변나라든지 우상을 많이 섬기거든요. 우상국가, 심각한 우상국가가 된 겁니다. 막 바알 숭배하고 굉장히 막 우상 숭배하는 나라가 되고 또 교만에 빠지고 우리는 안 망한다. 튼튼하니까 교만에 빠지고 그 나라가 바로 두로 나라입니다. 그런데 두로 나라가 망할 것이다. 왜 망할 것이냐?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또 이스라엘 나라들이 고통받을 때마다 항상 박수 쳤거든요. 잘 망한다, 잘 망한다. 그러니까 항상 남이 안 되는 것을 갖다 자꾸 이렇게 저주한 거죠,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너도 망한다, 너도 망한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그 주변 나라들이 하나씩 하나씩 다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로도 이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고통받을 때 너희가 손뼉치고 했는데 너희도 같이 망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한 겁니다. 그것은 두로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항상 하나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복음이 없다 보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자꾸 그런 게 솟아나오게 돼 있습니다. 남이 잘 되는 거 못 보고 우리나라 속담에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남이 잘 되는 거 못 보잖아요. 이렇게. 남이 안 되는 거 보면 박수치고 하잖아요. 그게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사단. 그래갖고서 다 재앙과 저주 가운데 우리나라도 그랬고요. 이렇게 우리 가정은 우상 숭배가 심각한 가정이었는데 우리가 이제는 이시 조선 세운 그 이씨 가문이잖아요. 그 이씨 가문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이성계부터 시작됐어요. 이성계. 이성계로부터 제가 19대예요. 19대 이성계. 근데 이성계가 이제 조선 나라를 세우면서 우리 이제 한국 있기 전에 바로 그 조선이었잖아요. 조선 나라를 세우면서 그 사람들 민심을 이렇게 사로잡기 위해서 중국에서 있던 제사 문화를 데려왔어요. 제사 문화를 갖고 왔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 문화를 전파했죠. 그래서 유교가 들어왔어요. 유교 자체가. 그래갖고서 지금도 제사 지내고 있잖아요. 이번에 이제 설날 명절인데 명절에 가서 다 시골 내려갔잖아요. 가서 뭐 했습니까? 다 제사 지내잖아요. 제사 이렇게. 그게 귀신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우상 속에 저주를 쌓아놓는 거거든요. 우리 가문 그렇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인 거. 엄청난 보이지 않게 많은 재앙과 저주가 있어서 우리 아버지 혈기 때문에 망했죠. 우리 어머니 일찍 돌아가셨죠. 너무너무 가난했지요. 끊임없이 늘 고통당하다가 여기서 빠져나왔어요. 언제 빠져나오느냐?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여기서 완전히 해방받았어요. 재앙과 저주 속에서 빠져나온 것입니다. 복음밖에 없다. 바로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길은 복음밖에 없다. 그래서 전도자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전도자가 너무너무 축복된 겁니다. 왜? 재앙과 저주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을 건지는 사람이 전도자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제자로 세워져야 된다. 이 일을 하는 것이 전도자니까. 그래서
결국 두루라는 나라는 바벨탑처럼 다 무너지게 됐습니다. 어떻게 무너졌느냐? 섬이잖아요. 섬인데 얼마 안 떨어진 가까운 섬이에요. 근데 알렉산더 왕이 그 두루를 침범하기 위해서 방파제를 쌓았어요. 가까우니까. 그래갖고서 800m밖에 안 돼. 방파제를 자꾸 메워갖고 쌓아갖고서 거기를 육지로 만들어버렸어요. 이렇게 60m 도로로 해서 도로를 내놓은 겁니다. 거기로 7개월 동안 공략한 겁니다. 7개월이 걸렸어요. 7개월 만에 그 섬이 완전히 정복당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을 다 죽였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땅에는 완전한 요새가 없습니다. 완전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바벨탑처럼 어느 날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안전하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안전한 것이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안전한 것이 세상에 어떤 것도 완벽한 안전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려야지 세상 것 갖고 안식은 결국 어느 날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전도자가 그렇게 중요하죠. 복음 깨닫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세상에는 완전한 요새가 없습니다. 재앙과 저주를 막는 참된 비밀이 바로 복음이다. 우리는 이 복음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성도는 많은데 재앙과 저주 막는 복음의 비밀 가진 제자는 많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그런 제자냐?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 가진 자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했다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바로 그런 중에 언약 붙잡은 자.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 누리는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성령 충만 받고 증인들이라. 이런 사람이 중요한 재앙과 저주 막는 비밀 가진 자다. 그래서 우리 온 성도가, 우리 렘넌트들이, 중직자들이 이 비밀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응답 속에 있어야 되느냐? 결론적으로 먼저 언약의 여정 가운데 있어야 된다. 언약이 금방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이 깨달아졌다고 해서 또 금방 축복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가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것이다. 요셉처럼. 요새 노예로 가고 또 이제는 감옥에 가고 많은 언약의 여정들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죠. 요셉 통해서 바로 그 애굽이 이 복음이 들어갔잖아요. 이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늘 사문을 쓰게 있어야 된다. 사문이라는 뜻은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늘 말씀과 기도 속에, 전도 속에 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RUTC 운동 속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RUTC 운동은 흩어진 자, 숨겨둔 자, 남은 자가 렘넌트인데 이 렘넌트 세우는 운동이다. 곳곳마다 이제 우리는 이 렘넌트를 세워나가야 되겠다. 자, 본론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우리가 무엇을 누려야 되겠느냐? 바로 세 가지를 누리면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비밀 누리는 것이다. 사람들이 원죄를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늘 자범죄만 강조했어요. 도적질하지 말라. 그거는 모든 종교가 다 똑같아요. 그건 자범죄거든요. 근데 원죄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원죄는 하나님 떠난 죄입니다. 원죄는 사단에게 잡힌 죄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자체가 원죄예요. 바로 원죄는 사단에게 매여 있는 것입니다. 원죄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 향한 불신앙. 근데 이 원죄를 해서 해방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구원 못 받은 수녀보다 구원받은 창녀가 낫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뜻은 무슨 뜻이냐? 구원이 그렇게 중요하다. 구원 못 받고 지옥 가는 게 나냐?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낫지.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거 있다가도.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 이렇게 중요하다. 그런 구원의 길로 가는 길은 한 길밖에 없다.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밖에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내가 주신 일 없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때 저주 권세가 떠나는 것입니다. 이때 사단 권세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바로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을 때 그때 모든 저주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서 기도하면 응답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축복 가운데 들어오게 됐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믿음이라는 것을 이해를 못했어요. 늘 행위 종교니까 유대교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걸 막 이해를 못한 겁니다. 내가 뭘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고 있죠.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다. 그런데 바로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왜 깨닫지 못했느냐, 오래된 잘못된 것으로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으로, 틀린 것으로, 망할 것으로 뿌리 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바로 신앙체질 돼야지. 바로 그거 놓치면 결국 재앙체질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도 한 분만이 길이다. 결국 다른 거 붙잡으면 결국은 아무리 훌륭해도 아니다. 그러니까 종교와 복음, 다른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우리는 오직 복음 붙잡고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와 바로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았으면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 이 역사가 흘러가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와 구속사적 흐름 속에, 즉 이 구원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끌고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다. 성경을 보는 눈이 이때부터 열리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나오죠. 창세기 6장 14절에 보니까 홍수 가운데 방주를 만들어 방주의 비밀 나오죠.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노예 가운데 해방받을 때 희생제사 드려라, 희생제사의 비밀이 나오죠. 이사야 7장 14절에 동정녀 탄생의 비밀이 나오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나오죠. 동일하게 공통점이 뭡니까? 구원의 흐름입니다. 구속사적인 흐름이다. 바로 복음의 흐름입니다. 우린 그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과 세계복음화, 이 언약 속에 모든 응답이 다 있죠. 그래서 이 언약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전체 모인 것입니다. 모여서 기도한 것이죠. 그때 여기에 응답이 왔습니다. 어떤 응답이 왔습니까?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15개국에 있던 사람들이 막 이게 성령 충만과 막 방언하고 막 그런 소리 들으니까 막 다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마가다락방으로.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은혜 받기 시작하니까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5절에 막 드린 헌금들이 결국 로마 복음화 이루는 거기 다 쓰임 받게 되고, 작은 그 헌신들이 합쳐져 갖고 세계복음화 이루는 그런 헌신이 되어졌죠.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에 보니까 이 흐름을 타는 사람들이 중직자로 하나씩 세워졌습니다. 중직자로. 그러면서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이들이 은혜 받으니까 이제는 사마리아 복음화로 들어갔죠. 사도행전 13장 1절을 보니까 이제 선교사의 사명 갖고 선교사를 파송하죠. 그러면서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결국 로마까지 가서 로마를 복음화하게 됩니다. 이게 세계 복음화의 하나의 언약의 여정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속사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언약의 여정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런 이 비밀하는 제자운동입니다. 제자운동과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제자운동 속에 들어가야 된다. 이 비밀하는 그 많은 제자를 세워놔야 결국 현장 살리게 되는 것이죠. 명절이라 이제 시골에 내려갔다가 또 이제는 돌아온 사람도 있고 아직 계신 분도 계시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명절 기간 어떤 기간입니까? 캠프 기간 아닙니까? 가서 이제 대화하면서 복음도 전하고 또 이제는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그 설명하는 그 자체가 제자라는 뜻입니다. 가서 그러니까 복음 전하고 싶어도 못 전해. 입에 말도 안 떨어져. 또 안 나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 그럼 아직 제자가 아니야.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감격으로 충만하면 내 입에서 나오게 돼 있잖아요. 전도란 내게 임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다. 그게 전도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전도운동 편은 그 제자가 많아질 때 이제는 모든 현장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보니까 너희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쳐라. 렘넌트 운동 펴라. 말씀 운동 펴서 자꾸 가르쳐라.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5절에 보니까 미스바 운동 펴라. 그 미스바 운동 통해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니까 사무엘에 살아있는 동안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랬거든요.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중리자 오바댜가 나오지 않습니까? 오바댜 통해서 이제는 막 7천 제자가 일어나고 나중에 도단성 운동이 일어나면서 곳곳마다 말씀 운동이 참 연결되게 됩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 보니까 중리자가 그루터기가 되어지고 거기에서부터 또 다시 새순이 일어나고 그 새순이 이제는 렘넌트가 되어지고 계속 이제는 이 복음운동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다. 이 빛을 발하라. 복음의 빛을 발하라.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에 만민이 돌아올 수 있도록 큰 길 대로를 수축하라. 우리는 보험 가진 언약 가진 하나님 비밀 가진 자로서 바로 이 복음 전하는 제자로서 훈련받고 또 여기에 쓰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돼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특히 우리 피지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한 2주간 정도 한국에 오셔서 훈련을 계속 받으셨어요. 포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무 강하게 훈련시킨다. 너무 강하게. 시간 틈도 안 주고 너무 강하게. 그러면서 다들 은혜 받으셔갖고서 합숙 갔다 오셔서 어저께 그 호텔 그 커피숍에서 포럼하는데 우리 슐리 목사님은 막 눈물을 흘리시면서 포럼하는 거 있죠. 아, 은혜 받으셨구나 이렇게. 또 이제는 또 우리 찰리 목사님 같은 경우는 또 이제는 팀 합숙 갔다 왔거든요, 이번에 이렇게 팀 합숙. 그러니까 뭐 제자에 대한 눈이 열리셔갖고 또 제자를 막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미 막 눈이 열리셔갖고 찰리 목사님. 우리 조셉 목사님 같은 경우는 CCC 출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여기서 발견한 게 그동안 예수만 말했는데 왜 예수가 그리스도신지 내가 정확하게 막 증거해야 되겠다. 정확하게 잡았잖아, 이렇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우리 피터 목사님 같은 경우는 말씀이 너무 확실하다. 내가 이 말씀 운동도 갔는데 현장 내 교회 가서 막 전화해야 되겠다. 막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또 이렇게 세워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 또 계속 훈련이 있어요.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그래서 피곤치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틈도 없어요. 계속 지금까지 훈련받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 허원자 사모님이 지금 이 나이에 내가 이렇게 훈련받으면 다녀야 되겠냐고 너무 힘든데 이렇게 좀 여유있게 좀 다니라고 여유있게 이렇게. 훈련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드시겠지만 또 이게 우리가 세계복음화가 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 훈련 받는데 절대 뭐 어렵다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 하나님은 이제는 이 복음운동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산업 속에, 학업 속에, 우리 직업 속에, 우리 현장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사역자 모임이 항상 주일날 있잖아요. 사역자 모임에서 메시지 받으면 그 메시지가 어디로 갑니까? 이제는 뭐 학생들한테도 가고 청소년한테도 가고 그 말씀 갖고 학교도 들어가고 또 이제 치유 사역으로 들어가고 뭐 태영아 사역으로 들어가고 다 들어가서 말씀 전하죠. 모든 분야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현장이 다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운동이 누구에게 일어났냐? 바로 렘넌트 7명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렘넌트 7명을 통해서 시대를 살린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이 운동을 편 겁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보니까 브리티길라 아굴라가 이 모델적인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장막 자는 일 텐트 메이커 하면서 바로 거기서 막 복음 전하면서 사도 바울과 함께 결국 나중에 로마까지가 세계복음 맞죠. 이런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하나님 어느 정도 축복하셨느냐? 브리티길라 아굴라를 복음에서 완전히 헌신하고도 거부가 되게 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자, 이 재앙과 저주 막는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 비밀을 바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길은 한 길밖에 없다. 복음밖에 없다.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수밖에 없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뜻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가는 천국도 있지만 내 안에 먼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했으니까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리스도가 임하면 하나님 나라 임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 임한 것입니다. 사단이 무너지면 하나님 나라 임한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 가는 곳마다 그 축복 누리는,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귀중한 축복 누리시는 여러분들이시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진 자로서 또 제자로서 전도자로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가는 발걸음마다 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